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.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
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
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로 펴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
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,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,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.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.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. 퇴사 후 첫 주일.
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
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
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,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
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
첫 실패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
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,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,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.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.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 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
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
회사 퇴사 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다. 여러분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? 직장도 자신감도 미래도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은 날 말입니다. 오늘은 회사를 떠난 한 사람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이 이야기가 지금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작합니다. 사표보다 무거웠던 기도. 사직서를 품에 넣은 날 새벽, 나는 처음으로 출근 준비 대신 무릎을 꿇었다. 하나님, 제가 도망치는 겁니까? 아니면 부르시는 겁니까? 20년을 버틴 직장. 사람보다 성과가 먼저였고 가정은 늘 뒷전이었다.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었고 주일 예배는 졸음을 참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이 심장을 때렸다.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마태복음 11장 28절. 그날 사표보다 먼저 눈물이 나왔다.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다. 회사에서는 말했다.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.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큰 음성이 울렸다. 너는 내 것이다. 사직서를 내밀며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조용했다.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며 속삭였다. 하나님, 이제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. 광야의 첫날, 퇴사 후 첫 주일. 헌금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데 손이 차마 봉투를 넣지 못했다. 통장은 줄어들고 잠은 오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. 밤마다 시편을 붙들었다.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시편 42편 5절. 기도하다 울고 울다 지쳐 잠들었다.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고 붙잡을 게 없어진 시간이었다. 바닥에서 드린 진짜 기도.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1,000원짜리 커피를 내려놓고 서 있었다.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. 하나님, 살려주세요. 체면 말고 자존심 말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. 그날 성경이 눈에 들어왔다.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. 처음으로 알았다. 가난보다 무서운 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었다. 국밥집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. 동네 국밥집 아주머니가 말했다. 사람은 꺾여야 새롭혀. 그 말이 이상하게 설교처럼 들렸다.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다. 하나님,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적었다. 돈보다 의미, 성공보다 순종. 다시 받은 작은 소명. 기도 중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. 사람을 살리는 일. 크지 않아도, 유명하지 않아도, 정직하게 하는 일. 작은 가게, 작은 사업.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. 주님, 성공 말고 순종만 하게 해주세요. 첫 실패, 그러나 포기하지 않다. 가게는 조용했고 계산기는 울지 않았고 마음은 흔들렸다. 역시 무모했나. 하지만 새벽 기도 중 말씀이 박혔다.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. 잠언 24장 16절. 그날 가게 문을 다시 열며 말했다. 하나님, 오늘도 같이 일해주세요. 매출보다 먼저 온 변화. 손님보다 먼저 내가 변했다. 불평 대신 감사, 초조 대신 기도. 할머니 손님이 말했다. 여긴 오면 마음이 놓여. 그 말이 매출보다 컸다. 그날 밤 울며 기도했다. 주님, 이 길이 맞나 봅니다. 하나님이 주신 이름. 1년 후 통장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다. 예전 직장 동료가 말했다. 너 얼굴이 달라졌다. 나는 웃으며 말했다. 하나님이 밥 주셔. 그는 이해 못했지만 나는 알았다.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옮기신 것이었다. 퇴사자가 아닌 증인이 되다.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 부른다. 실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습생.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며 기도한다. 주님, 이 삶으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. 그리고 조용히 고백한다. 저 망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중입니다. 그는 20년을 다닌 회사에서 나오는 날 통장 잔고보다 먼저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.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. 사람들은 말했습니다. 이 나이에 퇴사하면 끝이다.
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. 하지만 그가 바닥에서 붙잡은 것은 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붙들린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.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?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런 진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. 회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. 퇴사 후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. 통장은 비었지만 믿음은 다시 채워졌습니다. 사람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.